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 시간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 우리가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적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데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싸움을 거느냐 하면은 우리의 옛 성품, 육신의 욕구, 욕심, 정욕 이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싸움을 겁니다. 이 싸움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이 싸움은 아무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훈련하고 준비하고 수준을 높이고 무기를 잘 쓰고 그렇게 해서 싸움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인하여 싸움을 이기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견고한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잖아요.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가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죄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아 부활에 참여한 영생을 약속받은 천국을 보장받는 사람으로 옮겨지는 이것이 승리의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 그 승리의 힘이 어디서 왔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승리 되십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수없이 오는 그 피해갈 수 없는 영적 전쟁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뭘까? 우리의 육신에 속해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열정과 어떤 마음을 다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힘있는 마귀의 세력과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내가 누구 편에 서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전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혼자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성전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말에 따라서 복종하면은 그 말에 따라서 지배받으면은 우리는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이미 승리하신 분이고
그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분이며 또한 지금도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믿음이다라고 요한일서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이길 수 있다는 말은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의 전쟁의 승리의 방식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고 봅시다. 충만하다는 말은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관자가 됐을 때에 내가 살아오는 모든 전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분리시켜놓고 분리된 가운데서 싸움을 한다고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도 알고 마귀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분리된 상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전쟁도 시도도 못 해보고 주저앉아 버려야 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될 때 로마서 8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은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승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단순히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입고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전쟁, 이 믿음의 전쟁, 삶의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기는 겁니다. 이 안이란 말은 단순히 그 안에 머문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에게 지배를 받을 때에 이기는 겁니다. 그분의 지배를 받을 때 이긴다는 겁니다. 코치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감독 그러죠. 축구선수, 야구선수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코치가 있어요. 저도 뭐 야구 좋아하고 축구 좋아합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 뭐 남자 중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래 훈련해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람들을 그 게임에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서 이기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준비해서 훈련시키는 코치가 있는 거예요. 코치의 말을 잘 따랐을 때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것,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코치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낭패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치라 말은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시받은 그 사람이 이것을 잘 따르고 그 말의 근위 아래서 지배를 받으면은 이 사람의 실력이 더 높아지고 어떤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코치하느냐? 코치한다는 말은요, 하는 말을 잘 따라주는 겁니다. 그 말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에게 주관을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코치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떤 전쟁에서,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육체의 이 싸움, 신앙의 싸움, 우리의 숨이 멎는 그날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그날까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에 내가 붙들리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코치하는, 지도하는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면은 어떤 전쟁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날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한탄하고 그리고 주저앉고 그렇게 삽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넘어져 있는 사람도 이렇게 세웁니다. 주저앉은 사람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금과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걸어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씩 이제 경험 가운데서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근본은 욕심 덩어리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그런 것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런 인간이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마치 자석에 끌려가는 그 어떤 쇠붙이와 같이 그 자력이라고 하는 거대한 육신의 욕구를, 그곳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더 큰 힘이 이 사람을 이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라고 하는 이것이 사탄의 이 세상에 속한 달콤한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동시에 와서 계속 부딪히는데 내가 어디에 이끌려서 가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가 결론 지어지는데, 그 주관자가 우리를 이끄는 그 강력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바울 사도가 그 영적인 목숨건 전쟁에서 승리를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이끌려 갔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사도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나를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수없이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나를 이끄는 힘이 있는가? 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0년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많은 실패도 있었지만 많은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이지만 이제 말씀에 따라 이끌리는 힘이 이제 뭐 예수를 믿거나 얼마 안 되신 분들에 비하면 좀 크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움직이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이것이 좀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시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반가운 사람이 나를 만나가지고 야, 목도 축이고 싶고 지금 날도 더운데 우리 맥주 한잔 합시다. 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봅시다.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은
뭐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맥주 한 잔 이건 뭐 뭔데?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전혀 부담되지 아니하고 전혀 유혹받지 아니하고 아주 단순하게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많은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린 것을 선택하면서 누렸던 은혜가 담대함으로 나에게 딱 체질화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 가운데서 똑같은 유혹은 있다는 겁니다. 이 햇빛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리쬐입니다.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겠죠. 사탄의 유혹도 모든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뭐 덕도를 해가지고 수준을 높여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건 조금 뭐 나을 따름이지 큰 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관 아래서 그분의 코치를 받으며 그분에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안 끌려가는 거예요. 안 딸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까지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느냐? 성경은 죽음 앞에 섰을 때도 승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이 고난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너머에 있는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옛날 로마 시대 때 그 이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를 하고 죽어갔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아니, 좀 더 살지. 공산당들이 6.25 때 쳐내려와가지고 이제 제1 타켓이 경찰과 군인 가족들, 이 타켓이 종교, 특히 기독교인들을 타켓으로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 잡히면은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야,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를 부인하고 살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은 사람보다 예수를 부인하고 살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잠깐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나는 천성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순교한 사람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저 용인에 가면요, 기독교 기념관이 있어요.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기 이제 합정동, 서울 합정동에 양화진 그 100주년 기념관 거기 가면은 선교사 묘역이 있죠. 그거는 6.25 이전 시대에 선교하러 와서 선교했던 분들에 대한 역사, 무덤들 뭐 역사들이 있고, 용인에 가면은 선교사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6.25 전후해서 이제 많은 순교했던 분들에 대한 역사가 쭉 나오는데, 거기는 뭐 이제 일제시대 때도 나오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그 주기철 목사님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근대시대의 우리나라 순교자들의 어떤 그 역사들을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공산주의자들에서 많이 희생을 당한, 어느 지역에는 교회 하나가 완전히 뭐 희생을 당하고 전부 다 몰살을 당하고, 그런데 이랬다잖아요. 너희가 정말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입으로 안 해도 된다. 그 당시 그랬다는 겁니다. 그 뭐 예수님 초상화 같은 거 바닥에 널짜놓고 침 뱉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얼마나 참 이 비겁하고 잔인한 방법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죽은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순교한 사람들은 왜 순교했을까요? 죽음 앞에서마저도 승리할 수 있는 그 결단이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관자이고 주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보다 더 큰 결단이 어디 있습니까? 사생결단. 보인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자기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낼 때 어떤 사람들은 피를 내가 혈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8장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8장에 보시면 32절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장래일도 현재일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정말 내 안에 나를 이끄는 나의 주님 되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능력이 있고 고백이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이끄는 말씀이 내게 있는가? 그 말씀에 이끌려가면요 어떤 유혹과 어떤 결단의 순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그것이 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서 승리를 경험할 때, 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걸 능력, 성경의 능력.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내가 선택할 때 그 말씀하신 그분이 능력,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이기는 이김입니다. 무조건 막 믿음이 돼가지고 믿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막 정성을 들여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그 능력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령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도 아는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 불행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지식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에 가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이 있고요. 수많은 복음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들이 경험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아는 지식이 내 삶의 이 영적 전쟁에서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의 경험으로 나에게 나타나느냐. 예수를 믿는 거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영생을 약속받았다는 뜻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은 능력입니다. 근데 구원을 머리로 받으면 절대로 능력이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은 내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용이 인정되어져서 알아지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온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내 안에 믿어졌을 때에 내 삶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 변화된 삶, 거듭난 삶,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선택해서 그분의 말만 듣는 거예요. 승리하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이 있고 이미 진리의 말씀 안에 예수님이 해놓으신 말씀들이 있고 우리의 양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들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전쟁에서도 단순하게 승리하는 비결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공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공식이 똑같잖아요. 사칙연산 공식이 어디 가나 만국에 다 통하잖아요. 우리가 승리하는 공식은 특별한 걸까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건가요? 너무 신령해서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인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베드로를 사람에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라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러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신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 잘나가지고 뭐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의 코치를 따르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멀리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원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생활을 이제 따로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그러니까 믿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된 상황에서 무슨 승리가 나타나겠어요? 신앙과 생활이 같아야 되죠. 믿는 바를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이것이 같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믿는 바 된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믿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게 가장 큰 복이라니까요. 내가 믿는 말씀을 따라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이러한 능력은 하루하루 경험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있고요. 모든 세대가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더 높은 것도 없고 더 낮은 것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단순히 말씀이 나를,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분이다. 내가 따라야 되는 유일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할지 몰라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 움직이는 것에 대하여 너무 더딘 거예요. 요즘요,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은 성경이고 지금 시대에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게 입에 달아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듣는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인 어떤 그런 쾌락을 느껴요. 말들이 요즘 얼마나 현란합니까? 야, 정말 현란한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현란한 말 속에서 정작 찾아봐야 될 것들이 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영생, 이런 것은 속 빠져있고 현란한 말들만 있는 거예요. 지식의 향연이 계속 수준을 높입니다. 거기에 내가 아는 것으로 쾌락을 느낍니다.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가장 큰 이 신앙의 적은 뭘까? 너무 많이 아는 것이다. 옛날에 저도 80년대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80년도부터 그 이전 시대에 이렇게 지식이 왕성하지 않고 이렇게 사회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글자도 모르는 노인들이 시골에 있던 그 수많은 그 촌부들이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수준의 믿음의 수준에서는 훨씬 더 지식이 높은 사람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불편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들에 대하여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불편하면 못 견뎌요. 몸이 불편해도 못 견디지만은 뭔가 싫은 소리 하면 못 견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훈련이 방향이 아니라 지 편한 대로 가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는 존재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언제든지 등 돌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전쟁에서,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느냐? 단순합니다. 승리의 주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안 따르기 때문에. 얼마나 명쾌한 답입니까, 이게? 복잡합니까, 이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승리했던 그 믿음의 수많은 찬란했던 선진들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다 그 현장을 보세요. 전부 다 그 하나님의,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이고요.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 근위 아래서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쓰임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또 우리는 또 새로운 전쟁을 부딪힐지 몰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보자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관자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따라보자. 저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내가 풀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막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멈춥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사온데 이 어두운 데에 빛을 보여주세요. 금방 응답이 안 오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떤 말씀이 딱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묵상을 통해서. 아니면 이미 내게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아니면 어떤 다른 성도를 통해서든지 동역자를 통해서든지. 이게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지면요.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치열한 싸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답이다. 그래야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내가 좀 더 유리한 것이 뭔가, 내가 좀 더 이득 보는 것이 뭔가, 내가 좀 편하게 살 것이 뭔가 그렇게만 늘 생각하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어떤 결단 앞에 왔을 때에 우리는 죽음이 아닌 것을 선택함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도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냐?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믿음의 닷을 굳게 내리고 주님 앞에서 내리진 닷, 주님께 붙들린 것을 절대로 흔들리지 말자.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그 말씀이 내게 오는 것을 올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머물러만 있어도 내가 경험하는 수많은 영적 전쟁과 삶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가르쳤는데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럽니다. 저는 어느 날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질 때 벌써 한 30년 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결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 거구나. 그 주님 앞에 변함없이 딱 서 있는 거구나.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시면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 굳건한 마음이 뭡니까?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으니 흔들리지 않는 이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가 그 주님으로 흔들지 않고 시작할 때부터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내가 시작했던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삶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전쟁이든 간에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가야 한다. 앞에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찬면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 확실한 게 십자가 아닙니까?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깊이 주님에게 뿌리를 박히고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전쟁에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전쟁, 육신의 전쟁, 믿음의 전쟁, 이 전쟁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킬 만한가 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를 늘 일삼는 삶이 아니라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유일한 그 승리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 승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라도 은혜 가운데 이끌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